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 12문장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전성기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각의 내용이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동안 설교 제목마다 붙어 있던 그 라틴어를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그 사실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주목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달력에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나 고난주간, 부활절 등은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까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우리가 잘 기리질 않아요. 달력에 표시도 잘 없고.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강림,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재림에 대해서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찬송가는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역시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승천을 거기에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분이다.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승천으로 이루어졌고, 승천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하나 그럼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냥 이 땅에 계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이별들이 얼마나 섭섭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승천으로 이 땅을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참 이게 어려웠는데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하셨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승천의 이유보다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켜서 유아기적인 발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신화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올라가셨나 보다 하는데 지구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하늘이 그런 하늘이 아니네. 대륙권이 있고 성신권이 있고 끝도 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우주를 통과해서 가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불투만 같은 유명한 학자들,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이런 류의 생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신화들을 다 제거하고 상식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이제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믿고 있고 그 권능으로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 정도의 일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 그래서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소한 120명,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장소가 여전히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교리교육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죠. 28번째 물음,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답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3일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하늘로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님이 왜 높으신 분이냐, 높이 올려지셨냐,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종의 모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자리, 무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과 처절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높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승천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에 감사하여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모습, 찬양의 광경은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고령의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서 보았던 하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던 그 모습을 하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계시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해당했던 예수님, 그 죽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며 계십니다. 이 자리가 원래 그분의 당연하고 마땅한 자리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본래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념하고 이 일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늘에 지금 있는 그 진짜 예배를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재현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장차 우리가 진짜 하게 될 하늘의 예배를 지금 우리 여기서 동참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그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시간에도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짜 영원한 예배는 저 하늘에 있고 저 하늘의 예배에 우리도 머지않아 동참할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던,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루시던 그 일은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그 예배에 동참할 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연습하고 그 예배를 재현하고 그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약하나마 누리고 있는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늘의 오르시어의 고백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섯 번째 질문.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높이 들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자리 돌아가셨고 다시 높여지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이 승천과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승천 역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에겐 어떤 유익이 되는 걸까? 그 유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툭 던지세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떠나시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 말려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음이에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그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승천하실 때에도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와서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0일 뒤에 성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이로써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 마태복음으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 이 말이 안 되지. 말씀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승천하시며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신 주어진 것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예수님의 신성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에는 삭개오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시대와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렇다면 늘 한정적인 몇몇 사람들의 몫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지면 모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자 그들은 무너졌어요.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고 도망갔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닌 거룩한 영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보십시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 가운데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나 정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돕는 거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강력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19살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편들다가 쫓겨나서 보신탕집 2층 개척교회, 거기서 깊은 상처와 배신의 아픔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아이를 여러분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성령 아니세요? 다른 모든 일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표로 방언을 주시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17년 전 새벽 기도를 오는 차 안에서 지난날 나를 무너뜨려 온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무학제 고개 위에서 차를 세우고 울게 하시면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지식을 저에게 전해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자꾸 저를 울컥울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차디찬 감옥 골방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가족들과 주변의 동료들에게 선한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시니 그와 함께 우리의 새날을 살아가자고 본회퍼를 노래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11월이면 만나던 다니엘 기도회의 그 수많은 간증자들이 고백하고 토해내는 그 간증들을 각자의 처지에서 생겨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엠마오 가는 길 다녀오신 분들은 토크를 진행하는 그 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가 누구셨어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들, 기적들, 성령께서 역사하신 간증들이 있는데 그거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 것 아니에요. 비록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만도 수십 명일 텐데 그 이 자리에만 가지고 계시는 수십 명, 그 방언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만도 제가 봐도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은 수십 명일 텐데 그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이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저마다의 처지와 장소와 시간 속에서 뭐뭐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라도 진정으로 원하고 사모하면 부어졌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셨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으로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던 그 성령 말이에요. 시와 공을 초월해서 동시에 수십만 명이라도 수백만 명이라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신 마지막 걸음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하늘의 오르시어란 말이에요. 이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직접적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으로 내린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새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성령의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이 내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교회였어요. 기독교는 저 시골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작 500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모순투성이의 교리와 증거들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말씀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라는 열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 성령의 열매인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승천이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놓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령 오기를 기도했고 정확히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그 증인들의 그 모든 발걸음과 사역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시작은 하나로 엮여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라요.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내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누림, 그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